안에서 위로와 행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임신한 지 7개월쯤 된 한 여인이 빈밭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배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7시간의 대수술 끝에 7개월 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기 엄마는 무사히 살아났지만 이 아기의 몸무게는 2kg밖에 되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계속 끙끙거리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인큐베이터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결혼 폐물을 다 팔고 집도 아파트도 팔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퇴직금까지 미리 가불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생고생하고 돈을 썼지만 여전히 아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아기 엄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 아기를 지켜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아기 엄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7년간 아기를 위해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건강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다 낫은 것이 아니고 서서히 낫기 시작했습니다. 3년쯤 지나자 듣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째 되는 애는 초등학교에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종류는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몇 번 하다가 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몇 번 하다가 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전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수님의 살면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나요? 어떤 인물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모든 인물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은장세,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선동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은세공업자들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너무 잘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면서 바울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한 게 아닌데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모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하여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시켜 주시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이제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는 말은 경고하다, 주의하다, 옆에서 불러 이야기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자기의 안위보다도 자기의 이익보다도 먼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제자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미리 알려줌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하거나 약해져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역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위로하고 권면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 대신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말을 많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큰 위기를 겪었으면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지랖을 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포가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챙기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보다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에 석 달씩이나 긴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지방을 다니며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가정교회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일, 자기 입장보다 제자를 생각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복음사역을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사역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토탈 복음사역. 복음사역은 영적인 돌봄과 함께 육적인 돌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삶과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는 성도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성도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넘어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지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적인 동의, 귀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행위를 강조하셨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굳게 하는 일에도 힘을 다하였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복음 사역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는 남을 나라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교회는 남을 나라하고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것이 복음을 세우는 일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내 신앙을 세우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만 열심히 전한 것이 아니라 두루다니며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말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복음 사역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인격이 좋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겁니까? 누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그런 신앙생활도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지하지도 않고 그것은 그저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겼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로하고 권면한 다음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한다는 음모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서 가게 되죠. 마게도냐를 뺑 돌아서 거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 가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복음을 전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이웃을 돕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 무대포로 가는 일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일이고 감정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시키신 일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이 없이는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무대포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돌아서 갈 줄도 알았습니다. 피해서 갈 줄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무대포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피해서 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직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움직이면 많은 동력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먼저 동력자들을 드로아로 피신하여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한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총 7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자기의 방패막이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동역자들을 보호하며 지켜주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부리는 성도, 내가 하기 편한 것만 골라서 하고 남한테는 어려운 것을 떠넘기는 성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성도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패막이로 삼거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만 살겠다고 쏙 빠져나가는 양채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교절이 지난 후에 빌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배를 타고 5일이나 걸렸죠, 트로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먼저 피신시킨 동역자들을 만나서 합류하게 되었고 거기서 1회, 즉 7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곧 지금의 주일날에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죠. 성도들끼리, 믿음의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일요일이라 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을 줄인 말이기 때문이죠.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성도들도 다른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 지금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주일이라고 하지 말고 일요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비신자들에게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부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네가 맞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식을 언제 했다고요? 매 주일마다 모이면 거행했어요.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면 식상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매번 하는 거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주일에 모인 성도들이 뭘 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이 가장 큰 은혜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강론이란 말을 설교를 말합니다. 천주교는 강론이란 말을 자기 식대로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강론은 천주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를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밤 늦게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사도 바울이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날이 되면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밤중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 상황은 마치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하루 1일 세미나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일 세미나를 하면 거의 뭐 밥 먹고 쉬는 시간에는 계속 세미나를 듣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일 세미나 하듯이 집중적으로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간 전해드릴 설교를 한꺼번에 몰아서 그날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락에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9절에 와서 사고가 터지게 되죠.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는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도고라는 청년이 집에 가지 않고 밤중까지 창에 걸터 앉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앉을 만한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에 걸터 앉아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밤중까지 집에 가지 않고 설교를 들었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청년의 믿음이 꽤 좋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되었어요. 그런데 깊이 졸았다고 말하죠.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졸음에 점점 압도되고 있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 시작할 때부터 졸았다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졸지 않았는데 점점 설교가 길어지면서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졸음에 압도되었다는 뜻입니다. 1시간도 못 견디고 졸았다는 게 아니라 한중까지 설교를 듣다가 졸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조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수면장애가 있거나 직업상 야근을 해서 설교 시간 시작부터 조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밤늦게까지 안 자고 놀다가 설교 시간 시작부터 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오랜 시간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열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신앙이 잘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모태 신앙이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설교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말한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듣던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몇 층에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당탕탕. 여러분 2층에 떨어져도 중상이 입을 수 있거든요. 3층에 떨어졌어요. 우당탕탕. 설교 듣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다는 사실이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설교를 오래 해서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지. 청년이 부주의하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설교 들었으니까 툭 떨어진 것이지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여준 사도 바울의 행동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사람들은 이 청년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았어요. 가서 이 청년의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숨이 멎었거든요. 그 죽은 곳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 청년이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그 청년 위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위에 엎드린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위에 엎드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청년 위에 엎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청년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위층으로 올라와서 떡을 먹고 날이 새기까지 설교를 하고 떠난 것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날 새도록.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철야 말씀 집회 밤 새도록. 대신에 밥은 먹여드릴게요. 식사는 좀 준비해가지고요. 김밥도 먹고 튀기도 시켜 먹고 떡볶이도 먹고 대신에 말씀을 밤 새도록. 성경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밤 새도록 했잖아요. 정말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이 청년이 완전히 죽은 것일까요?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복음 사역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위로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세상 밖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렸던 사람도 어머니의 집, 어머니 계신 집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푸근한 마음이 들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푸근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도가 있습니다. 위로와 권면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위로와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설교 말씀에 순종하다가 설교 말씀대로 하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두부 청년도 떨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설교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또 다른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문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째 저런 모두가 교회 안에서 비난과 정죄의 율법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게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줌으로써 언제나 그의 사랑을 느끼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